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말씀, 생명의 샘과 6월 19일 월요일 말씀, 사라와 하갈의 비유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말씀이 읽으면서도 쉽지 않음을 느끼죠.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맞지 않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 익숙치 않은 예화인지라 이게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21절에 처음부터 이렇게 묻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첫 번째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율법주의의 삶을 선택하여 살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일컬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한 바는 우리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 제자들도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든가 유대인처럼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가르침을 준 것이죠. 그러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한 여러 절기와 그리고 정결 예식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처럼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혈통에 있어서 조상이 누구냐?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하고 또한 그 자손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였으며 한 것을 보아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그 아브라함을 운운하고 할례를 운운하는데,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앞서도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하여서 율법주의가 옳지 않음을, 은혜가 맞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맞음을 지금까지 얘기해 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서, 그러니까 22절이에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누구죠? 첫째가 이스마엘이고 둘째가 이삭입니다. 그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체에서 난 자녀입니다. 창세기에서 나온 바.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에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여종은 하갈이죠. 그 사라의 여종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으며, 이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죠. 그래서 이 하나는 누굽니까?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 여종은 하갈이고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입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얘기예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사라져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가 이삭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이삭,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기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때 받은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 씨를 통하여서 큰 민족이 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내심 계속 기다리고 있었으나 10년이 지나가도 그의 나이 85세가 되어지고 또 그의 아내 사라는 70세가 되어진 나이에도 자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으나 현실은 막막한 거죠. 자기의 아내, 남자 같은 경우는 생식 능력이 아주 연노해져서 100세 가까이가 되어져도 생식 능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임기가 75세면은 불가능한 나이인 거죠. 그런데 사라의 나이가 75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네 씨를 통하여서 이미 너의 정실 부인을 통하여서 그 씨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보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여서 약속은 받았고 그러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머리를 쓴 게 사라가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 자기의 남편에게 주어서 낳은 자식을 양자로 삼아 자신의 씨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그것은 육체로 자기의 생각으로 낳은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어떻습니까? 젊어요. 가임기의 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결혼? 아브라함과 함께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약속으로 난 자식이 아니에요. 육체로 낳은 자식인 거죠. 인간의 자기의 계획으로 낳은 거예요. 이것은 어려움이 없어요. 당연히 건강한 사람이 낳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을 낳으려면은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 하는데 이 사라는 불가임기의 여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힘으로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낳은 거고 사라는 결국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의 나이 90세, 남편의 나이 100세 되어졌을 때 이삭을 낳게 되어지지 않았겠어요? 이러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비유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게 막 버무려져 있어요. 신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진 산입니다. 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는 거예요. 곧 하갈이라는 거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아라비아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하나님 백성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온 것도 그들이 율법주의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도 구원을 받지만 이것은 50점짜리야. 절반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유대주의, 즉 율법을 따라야 온전한 구원이, 온전한 의의를 이룰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예루살렘이 지금 그 지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따르는 것은 약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즉 어떤 약속이냐 하면 너희들이 의롭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어질 약속의 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 지리적으로 예루살렘과는 다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본 예루살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하면 본향, 천국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보통은 막 어지럽죠. 얘기가. 그러니까 본향, 우리는 그 고향을 어머니라고 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인데 그곳이 곧 우리의 본향 어머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로부터 나온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혈통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의 혈통에서 나온 사라의 혈통에서 나온 자녀들인 것이지 그 여종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이 자식을 낳는 그런 육체로 낳은 이스마엘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것은 이사야서 54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때에는 아브라함 이후에 한 1200년 이후의 일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때보다는 600년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 나라를 다 빼앗겨서 나라는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현실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 자신들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고국으로? 자기의 힘으로 돌아가질 못해요. 그런데 주변을 바라보니까 나라는 망했지, 그 성전은 회파됐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나? 이런 의문에 차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이방 나라들은 너무 강력한 거예요. 자기보다 나은 것 같죠? 자신들보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라고 말한 그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는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힘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기적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한다. 내가 너희의 돕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으로서 사실 더 멀리 바라보게 한 말씀인 것이기도 한 거죠. 보세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잉태하지 못한 자가 누굽니까? 앞서 볼 때에는 사라예요. 75세, 80세가 되어지도록 아기를 낳지 못한 그런 불가임 여성으로서 이 즐거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잉태하지 못한 자가 즐거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라처럼. 그리고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산고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기를 한 번도 낳은 적이 없는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사라 이후에 거의 2000년 가까운 1600년, 1800년 이후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이 누굽니까? 결혼한 여인입니까? 아니에요. 처녀예요. 마리아예요. 그 처녀, 즉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를 모르는 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여성에게 자식을 낳게 하시고 그 자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자식이 더 많게 되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스마엘이 한 15년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삭은 15년 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정실부인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는 이스마엘보다 무려 15살에서 16살이 적어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이 자기의 아브라함의 적통이 될 뻔했는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적통이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서자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화가 나요. 저놈의 자식만 없다면, 저 이삭만 없으면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자랄 텐데 하니까 이삭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안 보는 데서 이삭을 발길질을 하고 뒤통수를 때리고 막 괴롭혔던 거죠. 그것을 누가 봐요? 사라가 봅니다. 사라가 보고 아브라함한테 일러가지고 저는 당신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니 내쫓으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니까 쫓으라고 얘기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 버리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은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예? 원래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셨다면 율법주의자로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하면서 떵떵거리고 이방인 앞에서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난 자들이야 하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살 수 있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니 자신들의 공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혈통이 무의미해졌고 먼저 믿게 되어진 것이 무의미해진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누리는 자가 못마땅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혈통이 3대가 목사 집안이고 선교사 집안이고 믿음의 집안이라고 해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롭게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먼저 했다고 나중된 사람보다 그게 더 어려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있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도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고 무의미한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식으로 여겨주시니까 그 무의미한 것도 의미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사실은 그러한 것들은 우리 안에서의 자랑이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되어질 것이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차선책으로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고 규칙이고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와 공로를 드러낼 만한 것들을 붙들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은혜 그거 못 써. 은혜로 사는 게 아니야. 규칙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어떤 위계 질서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을 행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질서를 하나님은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온전케 하신 분이시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율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하는 기쁨으로서의 율법의 지킴인 것이지 명령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성령 안에서 사는 마음이 없을 때 차선책으로 붙드는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이고 그게 바로 종교주의이고 그게 바로 전통주의이며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 그런 것이 그러면 예. 이단이나 예를 들면 신천지나 여화성이 네. 이런 종인가요?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교묘하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 사랑, 성령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랑하면 주일 성수가 기뻐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11조를 구별하여 바쳐드리는 거예요. 헌물도 아깝지 않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차선책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아유 그래도 11조는 해야지. 근데 주일도 못 지키는 사람도 있고 어쩌다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11조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월성이 생기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주일도 성수하지 않고 아니 이 사람들이 11조도 지키지 않아. 나는 그래도 주일도 성수하고 11조도 지키고 나는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우월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성령 안에서의 사는 삶도 없어요. 단지 행위적으로 비교하여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우월하다고 하는 데 있어서 안정감을 갖는, 그것이 바로 교회 안의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율법주의는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공로주의로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으로. 이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또 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그 의가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저랬지, 나도 저랬으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나를 인내하셨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지, 여러 사람 붙여가시면서, 그러니 나도 저 사람을 인내해 줘야 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나도 저 사람에게 내 할도를 해야지, 먼저 된 자로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안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선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역할을 다해야지, 이런 태도를 갖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고 그 반대라고 한다면 내쫓으라는 거예요. 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주의, 자기의 공로,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내쫓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거하고 저거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어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율법주의가 있다면 끊임없이 참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이게 바로 율법주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개선하여서 바른 회개하여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참된 주님이십니다, 나의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쫓지 않고 그걸 붙들어 산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유업을 얻지 못한대요. 그 율법주의의 신앙은, 즉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섭게 진노하면서 바른 은혜를 회복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시다면 제가 이 녹음해 놓은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고 율법주의가 무엇이고 은혜의 삶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